그리스도의 영광,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낮아지고자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을 받아 부자가 되고 섬김을 받고 도움을 받고 높아지고자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내가 어떻게 대답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대답이 곧 나의 마음의 태도를, 신앙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일 테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다 똑같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자칫 누군가에게는 종교생활이 될 수가 있고 누군가에게는 기복신앙과 같이 그리스도와 별반 관계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느냐, 또 이것은 영원한 생명과 살을 가를 만큼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아니면 그냥 죽은 상태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그냥 살아가느냐, 이것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비결이란 제목을 가지고 나의 신앙의 태도를 점검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찾았던 이 본문의 헬라인들,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이죠. 그들은 지금 메시아의 영광에 대해 오해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들에 의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온 세상이 그 예수님을 쫓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일종의 착시 현상에 불과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쫓지 않습니다. 죄인은 절대로 예수님을 쫓지 않습니다. 회개한 후에야 쫓을 수 있는 것이지, 구원받은 후에야 쫓을 수 있는 것이지, 구원받기 전에는 절대로 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는 것처럼 보였던 그 군중이, 또한 빌라도 법정에서는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를 못 박아라 그러면서 외쳤던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 원리를 모르는 헬라인들은 지금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아, 저 예수님을 쫓아가면 내 인생에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내 삶의 꽃이 아주 만개하는 그런 이제 시절이 시작될 거다. 이런 기대를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사실은 이 헬라인들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거야. 그러면 나 출세할 수 있어. 너도 출세할 수 있어. 너가 좌의정해, 내가 우의정할게. 이러면서 그 서로 지금 이렇게 높은 자리를 놓고 다투는, 여러분, 그런 제자들의 모습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만나셨을 때 메시아에 대한 오해, 지금 그 신앙생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진짜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잡으려 하셨던 것입니다. 나를 따른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인기 있어 보이는 나를 쫓아가는 것,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한 그런 것이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 이유, 그냥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기도하는 이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여러분 분명히 합시다. 그것은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함이 여러분 아니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 믿으면 영적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주시겠죠. 다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주님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복신앙으로 빠져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이유가 내가 만약에 부자 되기 위해서,
내가 뭐 좋은 학교를 가고 내가 출세하고 그런 이유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신앙이 지금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예수님의 손에 있는 빵봉지만 보는 것과 같다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큰 것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 주시려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셨죠. 근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빵봉지만 쳐다보고 있다면, 그래서 야, 예수님 믿으면 나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겠지, 부자 되겠지, 여러분 이것이 목적이 된다면 얼마나 주님이 서운하시겠습니까? 이번에 라이베리아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우리 장로님하고 제가 이제 교회에서 준비한 또는 뭐 이제 천안에 있는 이제 가족들이 준비한 그런 이제 물건들을 잔뜩 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가방을 몇 개를 해서 이제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갔는데 만약에 박원정 선교사님이 우리는 별로 안 반가워하고 우리는 그냥 왔나 보다, 그러니까 짐꾼으로 우리가 그냥 짐 옮겨주는, 짐 배달해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아갖고 그 약품, 반찬, 선물 막 이런 거에만 눈이 막 이래갖고 와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오셨어요? 힘드셨죠?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 상처받고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물론 선물도 반가우셨겠죠. 그러나 선물보다 정말 한국에서 이제 장로님이 오시고 담임 목사님이 오시고 한국에서 손님이 왔다는 것만으로도 그걸로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정말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나는 파송된 지 10년 만에 뭐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별로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오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뭐 동남아에 가까우니까 여러 사람들이 올 수 있지만 거기는 뭐 가고 싶어도 워낙 머니까 이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사람을 반가워하는데 잘 왔다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잘 왔다, 정말 온 것만으로도 이분들에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큰아들 상원이가 그런 거예요. 곱하기 100하고 100해서 계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끔찍한 소리, 속으로는 이제 끔찍한 소리 하고 있네. 이제 그러면서 하여튼 그런 곳입니다. 수요일 밤 딱 되니까 뭐 공사하는 현장은 다 봤고 딱 목요일 날 딱 집에 오면 딱 좋겠다. 근데 아직도 스케줄이 많이 남아 있는데 또 하나님은 또 그 시간들을 통해서 또 더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들을 주셔서 유익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반가워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또 가야겠다는 생각은 안 들고 또 보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보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거기는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너무 기뻐하고 이렇게 반가워하는데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많이 놀아주지도 못했는데 그렇다고 뭐 대단한 선물을 뭐 사간 것도 아닌데 막 우리를 반겨주고 즐거워하고 바라보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까지 보내셨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건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돈 많이 주시는 것만을 기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복신앙이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기복신앙은 정말 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게서 어떤 경우는 하나님에게서도 오지 않는 정말 세상의 욕심만을 채우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즐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소망을 얻고 하나님으로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진정한 영광을 얻는 비결은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명확하셨습니다. 메시아의 영광을 얻는 길은 승리와 영광을 통해서도 지배와 정복을 통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 것은 세상의 방법이죠. 사람의 방법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가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서요? 지금 예수님의 때는 이제 때가 왔으니까 이제는 권력을 얻겠다, 영광을 얻겠다, 그런 영광이 아니죠. 지금 죽음을 가리키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인자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는 영광은, 이 때는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밀알로 비유를 하시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냥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냥 죽지 않으면, 그래서 썩지 않으면 그냥 한 알로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죽으셔야만 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메시아의 영광은 그렇게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이름을 모든 이름보다 높이실 수 있게 한 것 또한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왜 못하셨겠어요?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의 옛사람도 그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존재가 그 앞에 무릎을 꿇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릴 수 있게 한 것 또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 자신을 산 제사로, 우리도 죽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산 제물이 돼서 산 제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화목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동안 양이 죽었었는데 양은 예고편이었다가 이제는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직접 죽어주신 것입니다. 산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심으로 그렇게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시 살아난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산 제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면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착각하죠. 우리는 자꾸 면류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수님 하신 말씀은 제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다.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죽어야 된다. 지금 그 사실을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삶 전부를 산제사로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살아날 때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사는 모습을 이번에 라이베리아에 가서 그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박은영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평신도 선교사들도 그곳에서 의료 선교를 하는 분도 있었고, 이제 그런 이슬람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분들의 이제 학교를 이제 어느 학교를 갔어요. 한 시간 반쯤 떨어진 학교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학생들하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하는 그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는데, 딱 TV에 나오는 왜 아프리카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그 멋있는 모습, 그 카리스마가 딱 보이는데, 와, 이렇게 속으로 와 하는 그런, 저런 맛에 정말 선교를 하시나 보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땅에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세워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을 암송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그분들이 사는 숙소를 들어가 봤는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1970년대 정말 수도꼭지는 이게 또 워낙 이게 또 소금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물건이 남아나지가 않는데요. 장롱 같은 거는, 그런 물건들, 가구는 다 이렇게 비틀어지고, 그리고 화장실 그런 것도 잘 안 나와서 아예 옆에 이만한 물통 갖다 놓고, 물통에 물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같으면 더러워서 버려야 될 그런 물 같은데, 그 물 부어서 이렇게 화장실 내리면서 그런 생활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꾸 쓰레기를 태우니까 기본이 그냥 쓰레기 냄새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캐한 왜 쓰레기 태운 냄새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쁜 그 냄새가 계속 나오니까 목이 아플 정도로,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 목도 많이 아파하시고, 그냥 그러다가 공항에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 나오셨는데 마스크를 쓰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쓰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공기가 나빠서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속으로, 에이? 이제는 뭐 황사 온다 그래도 별로 마스크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동안 하도 많이 마셔서. 근데 거기 분들은 그거를 1년, 2년, 3년, 10년, 20년 그 공기를 마시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분들이 그렇게 자기를 정말 죽이니까, 하늘의 미랄이 돼서 땅에 떨어져 썩으니까, 그 삶이 썩으니까 거기서 정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통해 영광을 얻는 것을 깨달아서 죽음을 각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 25절부터 한번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버려야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 믿음 생활은 자신의 생명과 이 세상을 버리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격과 소유를 모두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도 있겠죠. 자신의 생명에만 연연하는 삶.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사실 뭐 저도 이렇게 말씀드릴 자격이 없습니다만,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건강에만 또 온통 신경 쓸 때 있잖아요. 건강에만 온통 신경 쓰느라고 건강과 신앙생활을 바꿔버리는 여러분 그런 삶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기도하다가 내가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영적인 거를 포기하면서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선택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주장합니다. 건강이 곧 영력이다. 뭐 그러잖아요. 체력이 곧 영력이다. 뭐 그러기도 하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건강 챙겨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 챙기지 말라는 말 아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건강 챙겨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그 비중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그것만은 분명히 여러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재물도 그렇고 뭐 돈은 뭐 만민이 다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돈의 문제 또는 뭐 그 권력의 문제 또는 건강의 문제 또는 자녀의 문제 정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런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정말 내가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 여러분 그 나의 비중을 여러분 우리 분명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또 이제 고령화 시대니까 우리 나이 먹는 것 너무 죽는 것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나이 먹는 것을 여러분 저도 솔직히 나이 먹는 거 이제는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이제는 이제 은퇴도 이제 뭐 얼마 안 남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인생이 뭔가 이런 생각 드는데 그 생각도 버려야 되겠더라고요. 그 생각도 그것도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이 땅에 대한 결국 욕심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대한 연연함이고 근데 우리는 이 땅의 생활이 전부가 아닌데 여러분 사실 나이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천국을 한 발자국 가까이 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발짝 더 천국을 향해서 가는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죽기를 소원하십시오.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다렸다가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외쳤죠. 누가복음 2장 29절 30절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동안 죽고 싶어도 메시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못 죽었는데 이제는 편히 눈 감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령화 시대를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필요하면 장수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장수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므온도 그래서 메시아 볼 때까지 시므온이 메시아를 보면서 그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 보면 나 이제 죽는데 그러고 도망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뻐하면서 그 아기를 안으면서 이제는 하나님 내가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인데 그렇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자를 하나님은 살리시고 존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 이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삶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섬기고 주님 위해서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에게 그를 귀히 여기신다. 그를 귀히 여기신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귀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거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를 보면서, 전 솔직히 말해서 라이베리아에 있는 그분들을 보면서 귀히 여기는 마음이 별로 안 생길 정도로 그렇게 너무 어떻게 200년 가까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망가지기만 했나, 어떻게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나. 분명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을 텐데 그 기회를 이렇게 자기 욕심, 정치인들의 욕심, 그런 것에 사로잡혀 갖고 다 그렇게 망가져 버렸는가. 그걸 보면서 막 분노가 생기는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 위에서 살아가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귀히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한번 살려고 애써 봅시다. 다른 것보다도 나를 죽이면서 하나의 미랄일처럼 내가 나를 죽이면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비결, 여러분, 이 비결을 가슴에 새깁시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내가 살아있는 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채로 얻는 영광은 기만이요 도적이요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는 것,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나의 옛사람이 못 박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나의 새 사람이, 옛사람은 죽고 나의 새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섬기는 삶, 납작 엎드려서 다른 사람의 더러워진 발을 씻겨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삶.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민족은 소망이 없다, 정말 막 화가 치미는 그런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들에게 마음을 주시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바로 그 삶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라이베리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은 제가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너무 살기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누리는 것밖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없구나.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희생하고 그런 것들은 감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하루하루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너무 깊게 뿌리가 그냥 내려져 버렸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대한민국 그런 나라 아니지 않았습니까? 1970년대 어렸을 때 정말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에 그렇게 매달리고 주님 붙들어서 이만큼의 대한민국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교 2위국이라고 하는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1위국의 복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1위국이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이 망해서 1위국이 되는 방법이 있고, 여러분, 미국도 잘하는데 우리가 더 잘해서 1위국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잘해서 1위국이 되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다가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비결, 이것은 내가 주님으로 정말 주님 안에서 죽고 주께서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서 섬기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우리 323장 한 장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323장. 이 찬송 사실 우리가 부를 찬송은 아니고 이거는 라이베리아 선교사님들이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찬송 같은데 우리 같이 부릅시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우리 이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